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신 장래에도 인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시 한번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살아계신 하나.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 존귀와 능력 주님 홀로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감사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의 조건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오늘 세우신 사자 목사를 위해서 은혜 받기 위해서 다 같이 동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는 살아계십니다. 감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감사의 풍족한 조건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감사의 조건들을 더 주시는 하나님인 줄을 저들이 믿습니다. 하늘의 산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걱정과 고난과 염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고,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을 믿고 간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사 감사 주님이나 아버지 감사로 제사를 자가 하나님이 어렵게 한다고 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만나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다시 해진 목사님 역한대 붙잡아주시고 성령을 기름 부어주셔서 살아계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고 예배과 주의 역사 있게 해주시며, 오늘도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인재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추수감사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 드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홀로 높임을 받으시며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높여주심으로 인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66장, 통일 찬송가는 20장입니다. 몸과 맘 병들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 놓인 죄도 장래도 영원히 교독문은 106번 함께 교독합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은 106번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588장 통일찬송으로 307장 찬송 후에 김학복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죄를 먹여주시니 너희 모든 것을 위해 근심하고 누워야 때에 갚아내노라. 길상 수고 안 해도 너희들은 세상에서 무엇 먹고 마시며 무슨 옷을 입고 살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이만 사랑을 간구하는
먼저 주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니 내일 영영할지니 내일 염려하지 말라 오늘 고생 족하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으며 곡식 모아 곡간에 들인 곳이 없어도 세상 주관하시는 주님 새를 먹여주시니 너희 먹을 것을 위해 근심할 것 무엇냐. 너희 하늘 아버지는 너희 쓸 것 아신다. 내일 염려하지 마라. 오늘 고생 족하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여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계절, 결실의 계절 11월 셋째 주를 허락하시고 이 아름다운 추수감사절에 성민의 온 성도가 모여 2025년 한 해 동안 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주여 하나님, 공중에 나는 새도 아무 걱정 없이 먹여주시며 근심 없게 하시는 주님, 우리의 연약하고 나약함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모든 근심과 걱정은 물러가게 하시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주께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주의 거룩함만 나타나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여 하나님, 봄에는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여름엔 자라게 하시며 가을에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기억합니다. 들판에 가득 채우는 아름다운 계절, 추수감사절을 맞아 물질의 풍요로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가정마다 목장마다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시며 예배의 기쁨이 충만케 하시며 이웃과 나눔으로 복을 흘려보내는 세상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믿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올 한 해 눈물로 씨를 뿌리고 수고 살아온 우리 성민의 많은 형제자매들 삶을 위로하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자들에게는 새 힘을, 외로운 자들에게는 주님의 따스한 손길을, 힘에 부쳐 낙심하는 자들에게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여 하나님, 며칠 전 수능을 마친 학생들에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최선을 다한 그들이 결과에 상관없이 새로운 비전과 꿈과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 대학 생활에서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의지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그들의 발걸음을 항상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 자녀들은 주님의 말씀과 진실된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복음의 빛을 전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뜻을 구하고 삶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하고 미래의 주님의 참 일꾼으로 성장하여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여 하나님, 주의 몸된 성민교회를 기도드립니다. 성민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축복의 동로로 이용하여 주옵시고 잃어버린 영혼,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며 주님의 제자 삼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민의 형제 자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주여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이혜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옵시며 목사님이 말씀을 통해 주님의 뜻을 더욱더 알아가는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메마른 심령에 촉촉한 은혜의 담비가 되어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찬양으로 섬기는 임마누엘 찬양대를 기억하사 그들의 찬양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한마당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차량, 주방, 인도, 교사, 방송, 청소 등으로 묵묵히 섬기는 예배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삶에 주님이 넘쳐나는 은혜와 축복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셔서 지금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요. 주일 저녁 예배 땡큐 페스티벌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감사한 일들을 서로 다양한 모습으로 나누게 되는 귀한 시간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셨노라고 고백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좋겠고요. 그 자리를 위해서 이렇게 강단에도 보시면 이렇게 올해는 조명까지 이렇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우리 장미 목사님 남편 되시는 이제 우리 전사님께서 이렇게 어제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이걸 다 세팅해 주셨어요. 아마 저녁에 오시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무대도 무대지만 또 이렇게 각 부서에서 또 각 목장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는 그 모든 일들에 여러분들이 함께 응원도 해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함께 그 자리를 빛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봅니다. 추수감사절 맞이하면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애찬이 있죠. 우리 항상 해마다 이제 떡을 준비하는데 42개 목장이 한 목장에서 떡 한 마리씩 반말인가요? 네, 한 마리인가요? 네, 그래서 원래 취지는 각 목장별로 다양한 떡을 이렇게 준비해서 함께 맛보게 하는 게 그 취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류가 다 다르게 되니까 어떤 떡은 좀 많이 먹기도 하고 부족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지혜롭게 하고자 이렇게 좀 어느 정도 좀 줄여서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종류별로 맛있게 드시되 단 싸가지는 마시고 네. 넉넉하게 드시되 있는 자리에서 드시고 왜냐하면 그 남은 것 가지고 또 동네 분들한테 전도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쁨이 우리만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질 수 있도록 뭐 충분하게 준비했으니까 많이 드시되 집에 가서 가져가는 마시지 말고 있는 자리에서 함께 드시고 함께 기쁨을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장 회의가 오늘 1시 30분 당회장실에서 있고요. 목자문 10월 28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회의실에서 있습니다. 학습 세례식이 11월 마지막 주일에 있습니다. 대상자 되시는 분들은 오늘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우 동정 확인해 주시고 유승식 집사님, 조원순 권사님의 셋째 딸 유지연 양의 결혼식이 돌아온 토요일 오후 4시에 수원에서 있습니다. 강서구 정면 맞은편에서 3시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부흥회 12월 14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참석하실 분들 하루라도 좋으니까 이름을 이렇게 올려주시면 전주 기쁨 넘치는 교회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참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합니다. 기도 받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응답해 주실 거니까 여러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평신도 가정교회 세미나 신청 많은 분들이 좀 신청해 주셔서 그래서 가정교회가 뭔지 직접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주에 우리 송재영 장로님하고 김학복 장로님 두 가정에서 안산 만나교회 가정교회 이제 평신도 세미나를 금요일 토요일 주일 예배까지 이렇게 다녀오셨는데 한 3분 정도 짧게 그 소감 우리 김학복 장로님의 소감문을 듣고 이제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성민교회 김학복입니다.
지난 7, 8, 9일 2박 3일 동안 안산 만나교회에서 주관하는 평신도를 위한 가정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단연 후에 목사님께서 간증을 부탁하셨는데 전 은혜로운 간증은 잘 모르겠고요. 3일 동안 느꼈던 것, 보탬도 더함도 뺨도 없이 솔직한 심정을 그대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물론 저는 장로의 신분이기에 교회의 관점을 생각하며 가정교회와 우리 교회가 잘 이루어질까 생각하면서 참석하였고 하나하나 눈여겨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 봄이었던가요? 목사님께서 평신도 세미나를 강조하셨고 목장의 목자들과 목녀들은 가능한 참석을 권유하셨습니다. 또한 작년에 먼저 다녀온 우리 최은남 장로님의 은혜로운 권유도 있었지만 하루도 아니고 3일 동안 생업을 놓고 세미나에 참석한다는 것이 꼭 쉬운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해서 차일피일 미루기가 일쑤였는데 목사님께서 얼마 전에 다시 한번 전화로 권유하시면서 2025년 안산에서는 마지막 세미나라며 적극 참여를 말씀하시길래 그래 매도 차라리 먼저 맞는 게 낫다는 심정으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목사님께 순종하겠다는 그럴싸한 말로 포장했지만 은혜로움보다는 의무감으로 참석함이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첫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만나교회에서 성도님들의 세미나를 참석하길 맞이하기에 빈틈이 없었고 친밀함과 준비성이 놀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들은 얘기지만 그건 목자들이 2일에서 3일씩이나 안방을 내어주고 아주 낮고 낮은 자세로 섬긴다는 말씀에 은근히 부담스러웠고 낯설기까지 했습니다. 그런 부담은 뒤로하고 만나 교회 가보니 교회 분위기가 성도들의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밝고 좋았습니다. 조금은 오바스럽고 호들갑이지 않나 생각할 정도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은 잠깐이었고 차츰차츰 내 마음이 변화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만나교회 성도님들의 한결같은 모습을 보게 되고 이것이 진정한 섬김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더 놀라게 한 것은 우리 교회 청년들도 너무나도 예쁘고 아름다운데 만나교회 청년들도 교회 행사가 있고 하니까 대다수의 청년들이 연차에 월차까지 내어가며 세미나 팀을 섬겨주고 사역하는 것을 보고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한 식사와 간식은 무엇 하나 흠잡을 것이 없었고 모든 목자, 목녀, 봉사자들 모두가 행함을 본보여주는 게 너무나도 은혜로웠습니다. 이튿날 저녁 평신도 세미나 하이라이트는 목잠 탐방이 있었습니다. 평신도 세미나의 목적이 목잠 탐방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어디선가 들은 것 같고 또 잘 보고 잘 배우려는 마음이 컸습니다. 우리를 초대되어간 가정집에서 정성껏 푸짐하게 준비한 음식으로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식사 후에 목장 나눔을 어떻게 하는지 참관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지켜보았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릴까 합니다. 목장 나눔을 지켜본 내내 너무나도 제 자신이 부끄럽고 저희 목장 목원들께 죄송했습니다. 이곳의 나눔 자체가 목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나눔이었습니다. 작은 일, 큰 일, 힘든 일, 기쁜 일, 감사한 일 등 모든 것을 자유로이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저런 속의 얘기까지 다 하네 할 정도로 사사한 것까지 다 얘기하며 모두가 한 마음으로 그 모공과 가족을 위해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목장 나눔을 하는데 목장 식구들이 그렇게 행복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목원들 얼굴은 천사와도 같았고 나눔을 나누는 그 공간에는 넘쳐나는 충분한 사랑으로 가득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공간에서도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또 한 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만나교회도 가정교회로 전환하기 되기까지는 말로 할 수 없는 힘듦이 많았고 함께 기도하며 이겨냈고 이렇게 본 교회에 올라와 안정되기까지는 준비 기간도 3년이었고 그리고도 7년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세미나 중 시간마다 가정교회로 전환 후 목장 모임에 있었던 일을
또 겪었던 일, 감사했던 일을 간증하는 목자, 목녀들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느 한 목자의 간증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 목자는 15평 전세집에 살면서 목원들을 섬겼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헤어나올 수 없는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마음은 끈을 놓지 않았고 묵묵히 목장을 섬기고 목원들을 섬겼더니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주의 큰 축복을 받았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민의 형제자매님, 평신도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느낀 점을 다 전달해드리지는 못하지만 보고 배운 행사는 행하는 자들이 되도록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다지고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 저도 약간은 흔들렸습니다. 이런 교회 섬기고 싶다. 그런데요, 마지막 날 3일째 되는 날 만나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나눔 때 갑자기 우리 교회가 너무도 그립고 성도님들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주일 아침에 안내하는 카랑카랑한 목소리의 신동선 권사님도, 그리고 임마누엘 찬양대에서 꾀꼬리 같은 목소리로 찬양하는 우리 김미자 집사님의 음성도, 온화한 미소와 눈웃음으로 주일을 함께하는 목사님의 평안한 모습도, 그리고 목장 가족도 모두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형님 같은 유승식 형제님도, 요즘 더 예뻐지시는 박미자 자매님도 모두가 보고 싶고 그리워졌습니다. 세미나를 다녀와서 목사님을 찾아뵙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이제 보냈냐고요. 그리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확실하고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전 우리 많은 목장의 목자님들께 권유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꼭 한번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부터 자신을 버리고 변화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기회가 된다면 우리 목장 목원들과 평신도 세미나를 한 번 더 다녀오고 싶은 마음입니다. 이상 짧지만 큰 의미가 있고 주님을 다시 알아가는 평신도 세미나 얘기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그렇게 가라고 그랬는데 왜 이제 보냈냐고 그러시네요. 네, 하여튼 보셔야 됩니다. 보셔야.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이 교회가 이런 거구나, 성도의 삶이 이런 거구나. 결국은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건데 사랑하니까 이렇게 바뀌는구나,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고 경험해 보시고 또 그 일에 아름답게 잘 성장해 가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려 봅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3장 33절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3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183페이지고요. 레위기 23장 33절로 4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셋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는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모세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절기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공포하였더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좋으심을 아는 심령들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더니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감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복의 근원들 되게 하옵소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해마다 이렇게 강단의 한 가정에서 과일들을 봉헌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 가정도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복이 충만케 해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사랑이 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들도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함으로 인하여서 그 삶이 평안케 하시고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의 친히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이 마음속에서 깨달아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한 주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요?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기뻐하십니다 하고 인사해 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믿음의 말이 당신의 미래를 만듭니다. 좋은 말 합시다 하고 인사. 네. 습관이거든요. 습관. 좋은 말을 하는 습관, 긍정적인 말을 하는 습관, 또 감사하는 그 습관이 들여지게 되면 그 말들이 그 사람의 미래를 바꿔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지요. 추수감사절과 관련된 성경상의 명칭은 초막절과 수장절입니다. 두 가지 이름으로 불려지게 되는 것은 농경적인 의미와 역사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농경적인 의미로는 마지막 수확을 하고 창고에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불려지게 되고, 역사적인 의미로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이스라엘 백성이 과거 광야 시절에 초막에서 지내던 것을 잊지 말라고 해서 초막절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는 미국의 영향을 받아서 농경적인 의미에서의 추수감사절로 지내고 있습니다만 과거를 돌아보게 하는 역사적인 의미 또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초막절에는 과거가 담겨져 있고 추수감사절에는 오늘의 수확을 거두었기에 현재가 담겨져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교훈을 잘 살리는 사람은 미래가 풍성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초막절이자 추수감사절은 명절이기도 합니다. 어느 나라든지 간에 명절이 되면 고향을 찾아서 민족의 대이동이 시작이 됩니다. 명절에 부모님이 계신 고향에 가는 이유는 자신의 뿌리,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함도 있지만 그 속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받음으로 인하여 안정감을 다시 찾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명절에 고향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모든 사람이 다 고향에 가는 건 아니죠. 명절에 고향에 가는 사람은 형편이 되는 사람만 갑니다.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은 오고 가는 경비도 경비이지만 부모님께 초라한 모습으로 인해서 걱정 그쳐드리지 않기 위해서 가는 것들을 좀 이제 멈추게 되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형제들 간에 나는 어려운데 예를 들어서 그 형제들 간에 뭐 잘 사는 형제들이 있다라고 하면 가게 되면 괜히 자존심 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보여주기 싫어서 그래서 아예 안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키는 명절은 어떨까요? 성경상으로 세 가지의 절기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명절과도 같은데 이 유대인들은 100% 다 이 명절을 지켰을까요? 저는 사람 사는 것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년에 3번씩이나 이 절기를 지켜야 되는데 100% 다 3번씩 다 절기를 지켰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 절기를 지키려면 세 가지의 절기, 6월절, 7.7절, 수장절을 지키려고 한다면 7일 동안 지키라고 그랬어요. 7일. 일주일 동안. 일주일 동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이 절기를 지켜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기 있는 집에서 떠나서 예루살렘 성전에 와야 되는데 뭐 가장 멀리 거리를 계산한다라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까지 오는데도 최소 일주일, 가장 먼 곳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그러면 보름 이상을 일손을 놔야 되는 거고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 모든 시간들을 거기에 들여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3번의 절기를 다 지킬 수 있는 형편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물론 넉넉한 사람은 다 지키겠지만 정말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이 10번의 다 절기를 다 지킬 수는 없다고 봐요.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3가지의 절기를 다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추수감사절이자 초막절을 누가 지켜야 되는지 그 두 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이 지키게 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방법을 통해서 이 추수감사절의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누가 지켜야 되는지 그 첫 번째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추수감사절의 이 절기는 광야의 길에서는 지킬 수 없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지킬 수 있는 절기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추수할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럽니다.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 주시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심을 수도 없고 거둘 수도 없는 땅이 광야입니다. 빨리 지나가야 되는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 씨를 뿌릴 수가 있고 씨 뿌린 곳에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시대는 모세 시대가 아니라 여호수아 시대였습니다. 지도자가 바뀌었고 세대도 바뀌었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지도자가 바뀌게 된 이유 또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그들에게 물을 주라 그랬는데 모세가 화를 낸 거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냐? 너희 부모랑 아주 똑같이 닮았구나. 아주 붕어빵이구나. 너희 부모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했는데 너희도 똑같이 그렇구나. 아우 나 너희들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화를 냈거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모세가 하려고 하니까 이게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화를 냈더니 하나님은 네가 나를 믿지 않았다. 내가 할 일인데 네가 함부로 판단했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그래서 너도 못 들어간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비참한 것은 부모도 부모겠지만 그 자녀들의 삶이 비참한 거죠. 애굽에서 나온 부모 세대는 애굽에서 모든 것들을 그래도 다 경험했잖아요. 비록 종살이를 했고 힘들게 노동을 해야 됐지만 내 집에서 잤어요. 음식도 뭐 여러 가지 음식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거 그리워하잖아요. 옷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길은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2년 만에. 그러면 광야에서 태어나는 세대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태어나는 세대가 되는 거죠. 그럼 가나안 땅에서 부모가 심은 거 부모가 거두면서 그래서 만나고 매출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땅에서 나는 소산물들을 먹는 게 그게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부모가 불순종하게 되니까 출생지가 광야가 되는 거고 고향이 광야가 되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그 삶이 참 고달프고 힘든.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 시대의 이야기로 이야기한다면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쫄딱 망한 것과 같습니다. 가난한 상황은 말할 것도 없고 가정적으로 볼 때에 그 실패한 일들로 인해서 부모가 돈 문제로 계속 다투는 거죠. 부모가 계속 다투는 그런 모습을 자녀 입장에서 지켜보게 되는 거고, 부유했다면 아버지 사업이 잘 됐다면 다툴 일이 없을 터인데 아버지 사업이 마음대로 안 되고 가세가 기울어지게 되니까 그 안에서 갈등이 계속해서 발생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지난 날들을 생각하게 되니까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한탄하면서 매일 술을 마시는 거예요. 우리 상황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속에 자녀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행복할까요? 좋은 환경을 물려주지 못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낳았고 그 속에서 자라야 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는 만나하고 메추라고 이거 맨날 똑같은 거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가 그렇게 고달프고 힘든 삶을 살아야 했던 그 자녀 세대가 이 절기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럼 그 현실을,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는 의미일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부모가 믿음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 자녀 세대는 믿음을 가지고 들어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어제 한국일보에 94년부터 방영되었던 그 TV 프로 아침마당이라고 하는 그 TV 프로가 1만 회, 10,000번이 됐대요. 방영된 지. 10,000회 특집으로 해서 이제 진행자 김혜영 씨와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이 소개가 되었습니다. 그 진행자 김혜영 씨가 그런 이야기예요. 가수 임영웅, 박서진 그리고 배우 강하늘에게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공통점은 이 세 사람이 다 아침마당의 도전 꿈의 무대 출신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공통점은 다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는 점입니다. 배우 강하늘은 이제 삶이 정말 가정이 너무나 어려워서 엄마가 멀리 떨어져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럴 때 그 자료 영상 보게 되니까 고등학생의 그 앳된 모습으로 아버지와 함께 꿈의 그 무대 도전 거기에 나와서 이제 노래를 부르는 그 이유가 뭐냐? 멀리 떨어져 있는 엄마에게 엄마 우리 이렇게 잘 살고 있어 하고 응원해주기 위해서 그 무대에 출연하게 되었대요. 가수 박서진이라고 하는 이 가수도 가정 형편이 되게 어려웠대요. 엄마는 병으로 인해서 오랜 세월 고생하고 계시고 아빠는 그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배에 나가서 일하게 되는데 꿈이 뭐였느냐? 내가 가수로 성공해서 뭐 라디오가 됐든지 간에 그 라디오를 통해서 내 노래가 들려지게 될 때 아빠가 배 안에서 내 노래를 들으면서 일하는 게 그게 꿈이었대요. 근데 그 꿈이 이루어지죠. 가수 임영웅 씨 여러분 모르시는 분 없잖아요. 그렇죠? 흔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임영웅 그 콘서트 티켓을 얻으려고 하면 3대가 덕을 쌓아야 된다고 뭐 세상 말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 정도로 유명한 가수가 됐어요. 근데 그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뭐냐면 여기도 에피소드가 있는데 원래 그 꿈의 그 뭐 무대 거기에 도전하는 출연자가 정해져 있는데 이 도전자가 갑자기 집안일로 인해서
출연을 못하겠다고 PD한테 연락을 오자 그 PD가 그럼 누구를 대체해야 될까 그러다가 마침 이제 유튜브를 볼 때 그 유튜브에서 임영웅이 노래하는 모습이 기억이 나서 이렇게 섭외를 하게 되었고 그래서 출연하게 됐대요. 근데 그때 임영웅은 뭐 하고 있었느냐? 마포구에서 군고구마 장사하고 있었대요. 군고구마 팔고 있었는데 KBS 방송국에서 전화가 온 거고 아침에 나와서 노래 불러줄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게 첫 무대에 서게 된 계기였대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호르몬이 밑에서 컸는데 임영웅이 이제 가수로 이제 그 노래를 부르게 될 때 그 할머니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렇게 인터뷰합니다. 아버지 일찍 죽고 딸이 그 임영웅을 키웠는데 정말 고생하면서 키웠는데 우리 손자 잘 됐으면 좋겠다, 화이팅.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가 응원하는 인터뷰를 이제 하기도 했습니다. 그 한국일보 기자가 진행자 김혜영 씨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었더니 뭐 이 세 사람은 다 유명한 사람이 됐지만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김다나 씨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꼽았어요. 왜 가장 기억에 남는가 그랬더니 그 가정은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사업에 실패했대요. 쫄딱 망한 거죠. 쫄딱 망했고 그래서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대요. 살 집이 없으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고등학생 때 당한 일로 인해서 5년 후에 엄마를 5년 만에 만나게 되었는데 엄마가 암으로 투병하고 있었고 아버지는 그 실패 경험들이 큰 충격이 되었는지 아버지는 치매에 걸리게 되었고 그리고 오빠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머리를 다치게 되었고 그래서 지적 발달 그리고 발달 장애까지도 같이 앓게 되었다. 꿈의 무대 지원 동기란에 어떻게 해서 지원하게 됐느냐라고 그 쓰는 글 안에 뭐라고 썼냐면 이렇게 썼대요. 내가 쓰러지면 우리 가족이 다 무너집니다. 가족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고 지원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방송 중에 이제 그 오빠도 나왔다고 그래요. 발달장애, 지적장애까지 갖게 되었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 이가 다 망가졌대요. 이가 다 빠진 모습으로 부끄러워서 이렇게 웃을 때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는 그 모습 방송을 타게 되니까 마음씨 좋은 치과 의사가 그 모습을 보고는 그 치아 내가 치료해 주겠다고 치료도 해주고 틀니도 끼워 주었대요. 가장 절박한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더니 최선을 다한 그 사람에게 영광의 그날이 온다라고 하는 교훈이겠지요. 여러분 근데 이 이야기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차이가 있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정말 가장 절박한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했더니 정말 이렇게 꿈 같은 날이 이루어졌다, 꿈 같은 상황이 이루어졌다라고 했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뭐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하나님 도우셨다고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차이가 그 차이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꿈을 꿉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꿈을 꿉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다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꿈을 향해서 도전했는데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그 꿈이 사라지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설교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그래서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을 누가 지키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든 사람들.
부모 세대는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순종해서 거역해서 뒤돌아서서 들어가지 못했는데 그 자녀 세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더니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추수감사절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수확을 거둔 사람도 지켜야 하지만 절망의 현실 속에 있는 사람도 약속의 성취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요? 이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날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 앞에 있다. 나는 그 앞을 향해서 달려간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절망의 현실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추수감사를 지켜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안식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안식. 오늘 본문의 말씀 35절과 36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3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추수감사를 절기 첫날 성회로 모여서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그랬고 절기가 끝나는 여덟째 날에도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는 안식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추수감사절은 안식으로 시작해서 안식으로 끝나게 되는 절기예요. 그것을 좀 더 간략하게 정리해 주는 게 39절인데 우리 39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토지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는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여러분 누가 안식할까요? 유대인의 절기는 예루살렘에 와서 이래 동안 일주일 동안 지켜야 된다고 했습니다. 멀리서 오는 사람은 보름 가까이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 절기를 지키는 사람은 수확을 많이 거둔 부자들만 지키겠죠. 그 모든 경비를 다 감당할 수 있는 이 사람들만 와서 이 6월절을 또 77절을 그리고 수장절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수확을 많이 해서 보름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사람들이 지키게 되는 거죠. 그럼 그렇다라고 하면 그럼 기독교는 부자들만 믿는 종교가 되어야 될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걸까요? 그럼 이 세상 살아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살아남으려고 한다면 내가 잘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머리가 좋은 사람은 공부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손재주가 좋은 사람은 기술을 습득하는데 특별한 기술을 배우는데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눈치가 빠르고 셈이 빠른 사람은 장사에도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목숨을 걸어야 최고가 되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한국 프로야구의 김현수라고 하는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수는 프로 지명을 받지 못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하는 선수들이 각 프로 구단에 지명을 받아서 이렇게 스카웃되는데 그런데 보통은 한 100명 정도가 스카웃된다고 그래요. 전국의 모든 고3 야구 수험생들 중에서 야구 선수들 중에서 100명 정도. 나머지는 구단에서 지명 안 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김현수 선수는 지명 못 받았어요. 그래서 두산 베어스라고 하는 팀의 연습생으로 들어갑니다. 인정받지 못한 거예요. 남들보다 기량이 떨어진다고 판단받은 거예요. 근데 뭘로 극복하느냐? 땀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한국 프로야구의 최고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었고 그래서 미국까지 건너가게 됐어요. 세계 최고의 무대라고 하시는 메이저리그에 도전한 거예요. 김현수 선수 그런 이야기예요. 한국에서 훈련하게 될 때 자기는 경기가 저녁 6시 반에 경기가 있는데 야구 게임이 있는데
아침 7시에 나와서 운동했대요. 아침 7시부터. 항상 자기가 1등이었대요. 자기 루틴을 가지고 미국 메이저리그 가서도 그래서 아침 7시에 야구장에 내가 제일 먼저 왔겠지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자기가 꼴찌래요. 세계 최고의 야구선들이 몇 시에 나와서 연습하느냐? 새벽 4시부터 나와서 연습한대. 누가 시켜서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나와서. 오전에 9시가 됐든 10시가 됐든 코치나 감독에 의한 프로그램, 전술훈련, 펑고를 하든 타격 훈련을 뭘 하든지 간에 코치나 감독이 가르쳐 주는데 그 전에 새벽 4시부터 몸을 만든대, 몸을. 코치나 감독이 어떤 것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자기 기초 체력을 새벽 4시부터 나와서 스스로 만드는 거죠. 이길 수 있을까요? 4시에 나온 사람하고 7시에 나온 사람, 난 7시에 나온 게 최고라고 생각해,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4시부터 나온 사람을 이길 수 있을까요? 못 버텨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가 다 빠지면서 탈모병이 생겼대요. 결국 2년 만에 짐 싸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내가 한번 내 이름을 알려보겠다고 갔는데 그곳에서 그 경쟁 속에서 안식할 수가 없었고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게 되니까 살 수 없어서 2년 만에 짐 싸서 돌아왔습니다. 세상은요 참 치열해요. 그 속에서 살아남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6일 동안 땀 흘려 일하고 7일에 하나님 앞에서 안식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참된 안식은 하나님 앞에 있다. 참된 안식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다. 그걸 확인하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점검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죠. 여러분 삶의 목적이 돈이 된다면 이 땅 가운데 최고가 되는 것이 그 삶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속에는 안식할 여유가 없어요.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이 어떻게든지 한 푼이라도 더 많이 벌겠다라고 하는 것을 목표로 세운다라고 하면 그 식당 몇 시에 문 열까요? 아침 식사됩니다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들은 11시 점심부터 준비하는데 돈을 한 푼이라도 더 벌겠다라고 하는 그 식당은 아침 식사됩니다.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24시간 이렇게. 그럼 그 속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안식할 수 있을까요?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 된 사람은 그 사람 자체도 마음이 힘들지만 안식에 마음이 없지만 그 사람 옆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도 같이 똑같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맨날 쫄 거잖아요. 똑바로 안 해. 너 왜 빨리 안 와? 막 계속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럼 그곳에 안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래요. 우리 명절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여러분 명절은 부자들만 고향에 내려가고 성공한 사람만 내려가라고 만든 날이 아니죠. 가난한 사람들은 돈 많이 벌어서 그래서 돈 많이 번 다음에 가서 고향에 가서 큰 소리 치라라고 만든 날이 아닙니다. 추수감사절의 의미도 똑같습니다. 수확이 많고 시간과 물질의 여유가 많은 사람이 지키는 절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삶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부림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와서 이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통해서 안식은 누가 주는 거냐?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내가 내 스스로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하면 내 능력치가 그렇게 최고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못하게 될 절망하게 되는 거고. 그럼 어디에도 안식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가나안 땅 오늘 찬양 가운데 선물로 주신다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능력이 있어서 가나안 민족을 다 정복하고 그 땅 차지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따랐더니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선물로 받은 거라고 얘기해요.
누가 주느냐? 누가 안식할 수 있게 하느냐? 그것을 확인하라라고 하는 거죠.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평안의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고달프고 치열하면 치열할수록 세상은 외로운 거예요. 아무도 내 편 되어주지 않습니다. 다 자기 살 길 찾아가는데 구두가 내 편 되어주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에게는 안식이 필요한데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교회래요. 하나님 앞이래요. 여러분에게 안식이 필요하다면, 세상 삶에 지쳐있고 힘들다라고 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그 방법 세 가지를 주목해 봐야 되는데, 첫 번째 방법은 36절에 성회를 열고 화제를 드리라고 그랬습니다. 번제, 소제, 희생 제물과 전제인데 이 제물이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준 내용이 모세의 마지막 설교이기도 한 신명기 16장에 16절, 17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초막절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를 모세가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줬습니다. 같이 한번 화면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제물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래요? 힘대로. 힘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제물이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번제로 소를 드릴 수 있고 양을 드릴 수 있고 염소를 드릴 수 있지만 그만큼이 안 되면 뭘까요? 곡식으로 드릴 수도 있는 거예요. 그 힘대로 하나님께 받은 대로 똑같이가 아니라 받은 대로 힘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40절인데 40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명절은 즐거워해야 되는 날인데 근데 이 형제들마다 형편이 다 다른 거잖아요.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많이 거둔 사람은 많이 즐거워할 거고 적게 거둔 사람은 적게 즐거워할 것이지만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즐거워할 일이 없죠. 그럼 어떻게 즐거워할까요?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사람. 심지 않았고 거두지 않았고 아무것도 거두지 못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경은 레위인, 고아, 과부, 객이라고 그랬어요.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는데 수확이 없는데 어떻게 즐거워하지요? 그래서 많이 거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게 될 때에 그 많이 드린 것을 통해서 나누게 되는 거죠. 함께 먹는 거예요. 함께. 교회는 함께 먹는 곳입니다. 가진 사람이 더 많이 먹고 못 가진 사람은 적게 먹는 곳이 아니라 함께 나누어서 같이 먹게 될 때 가진 것이 없는 사람, 수확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무슨 감사, 무슨 즐거움을 얻게 될까요?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걱정해 주는 사람, 나를 도와준 사람이 이렇게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돌봐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즐거움을 얻게 되는 거죠. 추수감사절은 모두가 다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42개 목장이 떡을 하는 이유도 뭐냐면 한 목장별로 이렇게 준비해주면 이게 42개 목장이 되니까 이게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누구나 다 함께 즐거워하는 그런 애찬이 되도록 모두가 다 같이 하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16장 14절 그 말씀이 이것을 뒷받침하게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고 시작.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할 때, 그러니까 나눠주라라고 하는 얘기고요, 책임지라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게 추수감사를 지키는 두 번째 방법이죠. 자, 세 번째 방법은 42절인데, 자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래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라. 여러분이 초막에 거주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그들의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계속 이동해야 되는 거니까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막 치고 살았어요. 그거 기억하면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이 절기를 지키라고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부모님들이 뭐 6.25 때가 됐든지 간에 뭐 보릿고개가 됐든지 간에 그때 뭐 드셨어요? 라면이 있어요? 네, 6.25 안 겪고 보셨구나. 네, 그 시대에 라면 없었어요. 뭐 드셨어요? 네, 뭐 가정 형편 따라 다 다르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보리개떡이라고 한다면, 보리밥이라고 한다면, 과거를 생각해보고 떠올리면서 그거 먹으래요. 우리 젊은 세대는 70, 80 할 일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왜 먹냐고 그럴 거잖아요. 왜 하나님이 과거를 떠올리면서 그 일들을 체험해 보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 그러실까요? 참 하나님 참 특이하신 분이시지.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함께 모두가 즐거워하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초막에서 이랫동안 그렇게 지키라라고 하는 이 모든 세 가지의 방법은 딱 하나로 연결되어집니다. 감사입니다. 감사. 그런데 그 감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이 되면 헌금 많이 해라 그 의미가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초막절 그때를 그 과거에 정말 힘들었을 때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그때와 비교했을 때 네 삶을 지금 한번 비교해봐라. 그때에 비해서 지금이 더 나은 거죠. 더 나은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그때를 생각해보고 지금의 상황을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서 몸이 정말 아팠는데 그분이 병이 나았다라고 하면 뭐가 감사할까요? 숨을 쉴 수 있는 것 감사.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감사. 내가 그렇게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를 떠올려 본다면 지금이 감사해요. 왜 하나님이 그때를 떠올리면서 초막에 지내면서 그것을 체험하라 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라도 해야 하나님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뭔가 감사를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감사하라라고 하는 게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누구에게 주시느냐? 감사하시는 사람에게 주신대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하나가 누구를 위한 말씀일까요? 나를 위한 말씀. 그렇게라도 감사해라. 그렇게라도 감사해야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여러분 집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가 엄마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 줬는데 맨날 밥 먹으면서 짜니 싱거우니 투정하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가 맛있는 거 이렇게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어요? 아니죠. 그래서 계속 뭐 짜니 싱거우니 그러면 그럴 것 같아요. 엄마가 대충 이제 끓여놓고 소금 갖다 놓고 간장 넣고 얘야 네가 알아서 처먹어 이렇게. 네가 원하는 대로 네 입맛에 맞춰서 그러게 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그래서 이건 딱 적당한 비유가 뭐냐면 사위가 왔는데 아유 장모님 맛있습니다. 이거 참 이게 우리 엄마가 끓여진 것보다 더 맛있습니다. 아주 그냥. 그럼 어떻게 장모가 하나라도 더 만들어 주겠죠, 그렇죠? 그렇죠? 아 이것도 먹어봐, 이것도 먹어, 이것도 먹어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 일이잖아요, 지나간 일이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초막에서
지내는 것을 경험해 보라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라도 비교해 보면서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감사를 고백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그 고백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신대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 잘되게 하시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면 그 마음이 어둡잖아요. 자신의 마음만 어둡게 하시나 다른 사람까지도 어둡게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네 마음이 밝아지면, 네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밝아지게 되는 거고, 그 사람에게도 감사할 일이 넘쳐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 주시려고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신명기에서 풀어서 설명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말씀 가운데 보면 우리 16장 15절 화면 보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명기 16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메모하시는 분들은 이거 성경에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신다. 그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이 뭐냐면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나눠주고 책임져주고, 그리고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더 어려웠던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 초막에 지나면서 감사의 말들을 하게 되는 그 믿음을 하나님 보시고 행한 대로 복을 주신대요. 추수감사절은요, 의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금 걷어들이시고 헌금 걷어들이시고 그러기 위해서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이 절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 헌금 얼마 했느냐, 뭐 어떻게 했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 절기를 통해서 유월절은 하나님이 건져주셨다. 맥추절은 우리로 하여금 그 첫 열매를, 그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첫 열매를 거두게 하셨다. 이 첫 열매를 통해서 마지막 열매까지도 거두게 하신다.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기억하라고 이 절기를 지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수요일 신방을 이제 마치고 우리 예배 2시인데 이제 제가 1시 20분쯤에 이제 왔어요. 근데 이제 김문장 원사님 와 계시더라고요. 군포에서 주일 예배 드리시겠다고 지하철 타고 오셨어요. 근데 권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하나님 교회를 옮기게 될 때 엘리베이터 있는 교회로 옮기게 해주세요. 엘리베이터 있는 교회. 91세시잖아요. 91세. 엘리베이터 있는 교회. 계단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전에 다니던 교회도 계단이 많아졌는데, 그래서 하나님 내가 교회를 옮겨야 된다면 엘리베이터 있는 교회로 옮기게 해주세요. 소민교회 같은 계단이 더 많대요. 전에 있던 교회보다 계단이 더 많대요. 권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제 기도가 바뀌었어요. 하나님 엘리베이터는 교회로 보내주세요가 아니라 이 성민교회가 권사님 마지막 교회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기도가 바뀌었대요. 뭐라고 기도하시는가 하면, 하나님 오늘도 이 성전에 올라가서 예배하시는 다리에 힘을 주세요. 다리에 힘을 주세요. 와, 이 성민교회는 교회가 큰데 왜 엘리베이터가 없지? 불평이 아니라, 아유 이렇게 엘리베이터 없어서 힘들어 죽겠다, 짜증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오늘도 이 내 두 다리를 가지고 이 계단을 올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고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치열한 경쟁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절 이렇게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가르쳐 주는 대로 잘 따라와라.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해라. 내 입에서 불평하지 말고 믿음의 말하고 감사의 말을 해라. 그러면 네 말 내가 책임져 준다. 서로를 돌아보시고 저를 격려해 주시고 나의 즐거움이 소득이 없는 자에게도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넓혀주시고 나눠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을 부르셨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 땅에 세워두신 겁니다. 나눠주라고 도와주라고 함께 즐거워하시는 세상을 만들어 가라고 그 일을 이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네. 나의 믿음진 것으로 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살리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니 너의 기름진 것으로 나의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살리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세상은 참 치열합니다. 치열하기 때문에 남을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나밖에 모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른 곳입니다. 어려운 사람을 돌아보고 연약한 자를 책임져 주고 모두가 다 즐거워하게 할 수 있는 것. 왜 하나님이 초막에서 지내면서 일주일 동안 그렇게 살아보라고 하시는가? 뭐 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그렇게 해서라도 감사의 이유들을 찾아보라고요. 그리고 또 한 번의 의미는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보잖아요. 아, 초막에서 살던 사람이 저렇게 됐네.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놀라운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이렇게 복 주셨노라고, 하나님 이렇게 함께 하셨노라고, 하나님 간증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 입술이 감사 입술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나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을 살아가는 게 참 어렵고 힘듭니다. 마음대로 안 됩니다. 뜻대로도 안 됩니다. 계획을 세워도 열심히 땀 흘리며 노력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런 심령들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기억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구든지 오라고 하셨습니다. 목마른 자는 돈 없는 자도 값 없는 자도 와서 마시라고 하셨습니다. 있는 자가, 풍성한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일을 감당할 신민교회가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조막절을 지내면서 텐트 안에 거하면서 그렇게라도 하나님 감사하게 될 때에, 내가 전에 이렇게 힘들었는데 어려웠는데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복 주셨고 함께 해주셨고 나를 건져주셨느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간증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건져주시옵소서. 기쁘게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들었으니 삶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서 그래도 감사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시고 감사로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여러분들을 기뻐하실 것이고 그 입술의 고백대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삶에 지쳐있는 사람들, 힘들고 어려운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 특별히 자녀들 위해 성민교회와 성민쉼터, 성민유치원,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